하고 여러분, 이어서 제6장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전략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전략에 따라 선교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과제물로 내드린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노로드 앨런 책을 읽고 반드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요약과 자기 의견을 해서 학기 말까지 꼭 내주셔야 됩니다.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책상에 앉아 계획을 개발했다고 믿는 것은 큰 실수다. 기독교 확산은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상당 부분 거의 닥치는 대로 그리고 동시다발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 헤드룬드는 바울은 고정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융통성이 있었고 그의 프로그램은 언제나 개방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역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반응과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일정한 사역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선교 전략이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어떤 그 패턴이 있었고 특징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특징이 된 일련의 원리들을 선교 전략의 원리들을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그리고 또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토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신의 의견을 또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도 바울 선교 전략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긍정적 영향을 준 요소들을 지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어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한 로마의 도로 체계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군사적 목적 또 혹은 이 상업적 목적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육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다의 항해길도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러한 이 군사 상업의 목적으로 이 도로를 만들었지만 이 도로를 통해서 초기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로 그 길을 이용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선교지로 이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죠. 이 선교 여행에 이 팍스 로마나가 도움을 준 것이죠.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길가에 노상 강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해적들을 제거하였고 이래서 여행길이 과거보다 훨씬 안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초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혹은 이렇게 통일된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선교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헬라어 사용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언어 습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또 뭐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심지어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통역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또 특별히 언어를 배우려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 사용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헬라어로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로마로 하여금 그 당시의 세계를 통일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 나오지만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해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참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만나고 또 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난 것이죠. 마치 이 중앙아시아와 구소련 선교사들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그들을 맞이해 준 것은 바로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의 많은 도움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심지어 언어를 공부한다든지 혹은 통역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든지 이러한 그 선교 전략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70인경인데요.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 이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구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헬라 모든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러한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때가 맞지만, 또한 동시에 그렇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정비된 그 때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영향을 준, 긍정적 영향을 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목표로 선교 전략을 삼았을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전략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방 개척 선교사라는 전략적 또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 아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는 전방 개척 선교사로서의 어떤 원칙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 볼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2차, 3차 이 선교 여행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지도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력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지도자 개발과 또 이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케인은 이 바울의 이 선교적 접근에 대해서 9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바울은 모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호를 하고, 모 교회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말하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등 로마의 4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영역 4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케인의 그 9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주로 거점 도시에서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주로 이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그 인근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거점 도시에서 교회 개척과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이 사도 바울은 회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주셨고,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에는 또 회당을 그들이 이제 만들어서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또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 유대인의 이 회당을 적극적으로 선교하는데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케인의 바울의 선교적 접근 9가지 원칙, 5번째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필요와 수용성의 원리에 있어서 수용성이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먼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회심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바울은 교회가 개척될 수 있을 만큼 한 지역에 충분한 기간을 머물렀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또 떠나고, 복음 전하고 떠나고, 그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때로는 3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8번째, 이 바울은 팀을 구성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바울은 팀을 구성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하기도 했고, 1차 때는요. 또 2차 때는 실라와 또 디모데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팀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의 하나입니다. 9번째, 마지막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모든 것이 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됐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또 얻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헤셀 그레이브는 바울 사역의 10가지 특성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합니다. 먼저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또 청중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청중이 회심을 하고 신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지도자를 육성하고, 신자에게 위탁을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에 보고하는, 이렇게 10가지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개척에서 이 바울의 이 사이클을 제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에 있어서 어떤 그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 요인이 뭐 많이 있겠지만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아마 선교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선교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성공 요인은,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교 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떤 갈등들이 이제 생기죠. 복음과 문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상황한데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황화를 첫 번째 거부하는 것이죠. 무조건적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비판적으로 이 무조건적 상황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비판적 상황화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어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합인데, 수용을 하되 이 비판적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판적 상황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6-2를 보도록 하겠는데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전략을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바울을 선교사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가? 혹은 다르게 표현하여 오늘날의 선교사가 바울의 전략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놀랜드 알렌은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에서 선교사들이 바울을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했다. 바울의 전략과 방법을 적용할 때 선교지에서 더 많은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교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알란의 주장에 동의했고 바울의 접근 방법에 대한 많은 후속 문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적어도 전략과 관련하여 모든 선교사들이 이 견해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역사학자인 케네스 스코트 라투렛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가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기의 경험에서 교훈을 도출하여 현대의 상황에 독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 각각의 방법들은 각각의 특정한 시기와 환경 가운데서 장점과 단점이 검증되어야 한다. 나투렛은 이 바울의 모델에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1세기의 효과적이었던 전략이 21세기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선교사들은 바울을 본받기 위해 당나귀나 돛담배를 타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지만 바울은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헤셀 그레이브가 제시한 세 가지 이유가 그 예가 되는데 첫 번째, 바울은 신약 성경의 모범적인 선교사이다. 두 번째,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기독교 선교의 규범적 메시지이다. 세 번째, 바울의 선교와 방법론은 기독교 선교 전략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토의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신은 한 가지네요. 당신 롤랜드 알렌과 코네스 스코트 라투렛의 의견 가운데, 견해 가운데 어디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의견을 간략하게 그냥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또 밴드에 올려주시는 것으로 이 강의에 추석하는 것으로 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장과 6장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